좋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또 기뻐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의 목적. 이게 이제 어떤 핍박을 받아서 당한다는 고난의 의미가 아니고요. 싸우는, 다투는 이런 고난을 말합니다. 다투는 고난인데 이 고난의 그 목적이 있고 또 누구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건 누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냥 남에게서 받는 고난뿐 아니라 다투는 이런 고난도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도 아무도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좋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다.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성공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또 인생이 무엇인가도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고생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긴 알지만 그 고생을 해본 사람만큼은 알지를 못하겠죠. 그 쌀밥의 고마움, 그 보리밥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그 고마움을 더욱더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죠? 보리밥의 고마움, 밀가루 죽을 많이 먹어본 사람일수록 보리밥이라도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마움을 안다는 데서 사람은 삶이 얼마나 부드럽고 유순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에게 고난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바울 사도 하면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하고 좋은 것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고난이 아주 많은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많이 당해보면 그 고난이 지긋지긋하게 여기지죠. 왜 나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원망도 할 때도 있고 불평 혹은 후회하거나 할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책할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량없이 눌려 그럽니다. 무엇에 눌렸냐면은 고난에 눌렸다.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이 아주 많았다 하는 것을 이 그 8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한량없이 눌려 그럽니다. 눌렸다는 건 이 그 압력을 간다는 겁니다. 누른다. 영어로는 프레스 해서 누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눌렸냐면 얼마나 눌렸냐면은 한량없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했는데 한량없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에 내가 눌렸다
여러분 눌려본 사람들이 아는데요. 그 고난에 눌려본 사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에 늘 눌려야 되느냐?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고난에 눌려야 되느냐? 이걸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크게 썼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데 선교 사역을 했는데 왜 바울 사도에게 그 고난들을 그렇게 많이 당하게 했을까? 이런 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있는, 물론 직접 간 건 아니지만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어째서 고난이 그렇게 많았을까? 우리는 고난 한 가지만 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한 가지만 와도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느냐면 보통 교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 가지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도 한 가지의 고난만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말씀으로 섬길 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먹을 것도 염려해가지고 자기가 고생해서 벌은 돈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고난이 너무 많은데 그 고난들이 자기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짓눌렀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렇게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아주 많은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기의 고난을 이스라엘 여기 고린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도 그 고난이 있음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많은 고난에 짓눌려 있는데 너희도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오게 되냐면 고난이 옵니다. 바울 사도만큼 말씀을 많이 깨달은 이들이 신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아주 많은 고난을 그가 당한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해보면요, 진짜 참 벗어날 수 있는 고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량없는 그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고난에 내가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만 피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사람만 떠나면 벗어날 수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고난. 자식 벗어날 수 있는 고난입니까? 벗어날 수 있는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난은 바로 그 고난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고난에 내가 짓눌려 있는데 그 고난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에 내가 짓눌려 있는데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찌들리면요, 이 웃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고난에 찌들린 사람은 늘 얼굴이 우울하고 펴지를 못하고 온 세상이 다 어둡게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처음에서 얘기 안 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세에는 말 안 하고 후세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피할 수 없는 고난 아래에 있다. 거기에 내가 짓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한량없는 고난에 내가 눌려있다, 짓눌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은 심히 무겁고 괴로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무척 크고 무거운 것들이었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얼마나 무거웠으면, 얼마나 컸으면 그 고난이요, 자기 생명까지도, 여기에는 생명이 헬라로 보면 생명이 아니고요, 사는 것조차도 단념하고,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죠? 죽기를 원하고 이 말입니다. 몸이 죽기를, 목숨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을 선고하였으니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속에 어떻다고요?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지간하면 죽으려 합니까? 안 죽으려 하는데 바울 사도가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고난 속에 짓눌려서 이제 나는 살 가망이 없다, 나는 이제 죽는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그 고난이 크고도 무거웠습니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가벼운 고난이 아니라, 작은 고난이 아니라 큰 고난에 직면해 있었던 자신의 상태를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괴로운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한 게, 사실은 그도 항상 기뻐하지를 못했죠. 이런 고난 속에서 당장에는 괴롭고 힘든 삶을 바울 사도가 살았습니다. 고난이다. 이제 뭐 바울 사도가 삶이 이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이 너무 크고 힘들었어요. 죽어야겠다 하는 생각까지 가졌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극한 고난에 당하면 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극한 고난에 당하면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숨겨진 모습을 우리는 별로 볼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바울 사도는 남을 위로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난하다든지 찌들릴 정도로 가난하다든지, 찌들릴 정도로 가진 게 없다든지, 찌들릴 정도로 자기가 괴로움을 당했다든지, 이거 거의 한 번 정도나 말할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게 말을 하지를 않는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서 그가 당한 고난은 크고도 무거웠습니다. 짊어지기 힘들 정도의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혼자 짊어지기에. 그 바울 사도가요, 그 이 고난도 무척 많아서 그 고난이 자기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건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모릅니다.
친구도, 가장 친한 친구도 모릅니다. 예. 바울 사도의 그 고난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하나요? 8절 말씀에서 어떤 고난이죠? 힘에 겹도록 그럽니다. 바울 사도의 힘에 겹도록. 다시 말하면 영어는 above strength에서 뭐냐면 자기의 능력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자기 능력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라도. 그런 고난을 바울이 당했던 겁니다. 자기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은 여기 있는데 고난은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밑에 있어야 극복하거나 그 고난을 갖다 없앨 수가 있는데 자기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 자기 힘으로 다시 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 사도가 당했다. 예. 여러분 이거요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 힘이 모자라는데 온 고난은 자기가 짊어질 고난은 더 커요. 예. 그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곱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옛날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서 늦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몸에서 났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어요. 예, 아주 귀하게 다른 아들들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형제들의 시샘을 받아서 팔리게 되죠. 이스마엘 상인에게. 아버지가 와서 그 형제들이 옷에다가 그 피를 묻혀갖고 여기 짐승이 피를 묻혀갖고 와갖고는 아버지 이 요셉의 옷에다가 그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 이걸 얻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자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요셉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살았으나 어떤 목숨이겠죠? 죽은 목숨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예. 야곱에게는 그보다 큰 고난은 어떻죠?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있는데요. 9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 상태고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가 그 큰 고난, 무거운 고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거다. 예. 고난의 목적을 말씀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뭐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용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예. 흔들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것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신뢰하죠?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매우 힘듭니다. 예,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쉽겠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 정말 어렵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교회에요. 자기 생각대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최소한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죠? 자기 자신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는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지은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아니에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믿고 어떻게 됐죠? 네,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준 겁니다. 자녀가 부모하고 비기려면 될까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비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선생님하고 제자가 비기려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예. 조금 더 알 수는 있겠죠. 공부를 더 하면. 예. 자기 자신을, 여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rust, not trust in ourselves.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서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있으면요, 거기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린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나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면 할수록 나는 다른 건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늙어도 누구밖에 안 보이죠? 내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내 곁에, 우리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양반은 자기 자신만 신뢰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들 안에 뭐 신뢰할 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신뢰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아주 교활하게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게 그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뭐 어디 뭐 사람을 갖다가 죄짓게 하고, 이것보다 더 무슨 게 뭐냐면은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고요, 내가 내 안에 자기를 신뢰할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신뢰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요. 예.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죠?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둘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허우적거리면 사람 살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힘이 언제까지 자기를 의지할까요?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자기를 의지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 들어가야 되죠?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져갖고 물에 꼴깍하고 한 번 들어갈 때, 3번까지 들어가면 죽죠. 한 번 내지 2번 꼴깍하고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 가서 건지면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예. 그때는요, 뭐 손으로 안 끄집어 다니도 머리카락만 몇 개 끄집어 당기도 따라 나온답니다. 예. 의지한다는 그리스도에게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참 잘 씁니다. 그런데 의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라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제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말은 많이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목회하는 곳들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 의지하라는 말 빼면은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지한다는 건 배우기가 매우 힘듭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합니다. 예. 마귀는요, 어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이 산골을 가면서 그 강길에 이래 있으면서 그 지역에는 은어가 올라간대요.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은어는 본래가 이 민물고기입니까? 바다고기입니까? 예? 바다에 살죠. 연어도 그렇고. 바다에 사는데 알을 낳으려면 어디로 기어 올라오죠? 헤엄치고 강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강에 올라와서 뭘 낳죠? 알을 낳죠.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민물에 삽니까? 바다로 나은 상태에서 깨어나갖고 그 잡혀가면서 어디로 기어나가려고 그러죠? 바다로 갑니다. 평생 동안 어디 살죠? 바다에 삽니다. 여러분, 누가 그 질서를 만드셨죠?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서울도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우리 갑니까? 못 가요. 모르는 장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뉴욕에서요, 매일 헤맸습니다. 세크라멘토로 갔는데, 세크라멘토에서 그때는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을 했는데 헤맸습니다. 미국 길은 희한하더라고요. 이래 가는데 이쪽은 동쪽 해놓고 이쪽은 서쪽 해놨어요. 예. 근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요, 끝까지 가도 똑같은 35번지가 나와도 아닙니다. 그게. 헤매다가 경찰이 와서 어디로 가나 그러길래 세크라멘토 어디라 그러니까 경찰이 가르쳤더만. 예. 못 가고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어디 가냐 그러길래 어디 간다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거기 돌아가 나왔는데도 또 길을 못 찾겠어요. 결국은 찾아가는 집에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게끔 전화를 해갖고 그 사람이 와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예. 뉴욕에도 가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동서남북으로 적어놨어요. 번지를. 동 몇 번지, 서 몇 번지 이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연어는 누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교육을 안 시켰는데 알 낳을 때는 어디로 갔다가 그 알들은 또 자기 살 곳이 바다인 줄 알고 바다로 가고. 이 질서는 하나님만 그렇게 그 언어 속에, 연어 속에 넣어두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으로는 이 바울사도 그러죠.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러죠? 어떤 하나님이죠? 본문에서? 신뢰하는 하나님. 그냥 신뢰하는 하나님 말고 그 본문에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거 기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 많은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을 신뢰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잘 못합니다. 근데 고난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요, 하나님만, 능력이 하나님 신뢰하게 한다. 이거 바울사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고린도 이 성경 기록할 그 점에 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큰 고난이 많았을까? 결국은 자기가 누구만을 신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바울 사도가요,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 당시로 말하면 철학의 대가입니다. 신학으로 말하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바리새파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어서 문제였지, 그들이 아는 성경의 그 지식은 대단합니다. 예. 그대로 안 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관해서. 예. 열심으로는 대단한 바리새인들 열심히 대단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설교할 때 베드로나 요한처럼 말주변도 없이 말했을까요? 유창했습니다. 성경 기록한 데 보면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들은 대단히 유창합니다. 설교도 유창했을 겁니다.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자기를 의지했죠. 바울 사도가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없었어요. 만나면 힘이 없었는데 글을 쓰면 어땠죠? 힘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 힘이 없다는 말은 누구를 의지했다는 말이죠? 자기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했으면 만날 때도 어떻게 말해야 되죠? 힘있게 말해야 되죠. 만날 때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만나지 않을 때는 글로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그 언변을 의지했죠. 고난을 당하면서 뭘 알게 되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게 하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이 요셉에 의해서 이끌려 갔을 때 이 야곱이 바라오 왕에게 했던 말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오 왕에게 야곱이 말하기를 내 순례길의 해수의 날이 130년입니다. 그때가 야곱의 나이 130살입니다. 130살입니다. 내 삶의 해수의 날이 험악하였으며,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험악하였으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짊어지지 않고는 짊어져야만 하는 그 고난들이 어땠단 말이죠? 많고도 크고 무거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험악한 날들을 야곱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힘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자기 힘으로 견디지 못하는 경험하고 나서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말이죠, 그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이 사는 데서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고 싶었겠죠. 왜요? 자기의 부를 어디서 모았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았습니다. 근데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정착해서 자기의 부를 그곳에서 다 쌓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은 곳이 바단 아람입니다. 외삼촌이 있는 곳. 그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습니다. 떠나는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가 거기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에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못 가요, 야곱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죠? 고난을 줍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 고난이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이 야곱이 떠날 때 뭐라 그랬죠? 이 돌베개하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이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내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하고 약속까지 하고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돌아오려고 했나요? 안 돌아왔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 바단 아람에서 이 외삼촌의 아들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납니다. 예. 고난이 누구를 의지하게 하죠? 하나님. 그 약복강 강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제 자기는 죽을 지경이죠. 지금까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됐죠? 천사가 어디를 쳤죠? 환도뼈를 쳐버렸죠. 씨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어떻게 했죠? 놓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복을 주소서.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짓말하고 해서 복을 자꾸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갔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죠.